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신학과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후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로, 변함없이 헌신으로 항상 진짜 이 모든 것에 전심 그리고 일심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섬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사실은 정통 신학, 보수 신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참다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좀 가르치고자 좀 노력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제가 THM 과정을 논문을 다 쓰고, 사실 시간에 대해서 이번 외에는 제가 또 훈련을 못 받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게 됐습니다. 또 왜냐하면 또 1월 달부터 시작하면 다시 또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선교사 대회 때 항상 보고 싶지만은 항상 그 인터넷으로만 쳐다보고, WRC 항상 오고 싶지만은 그곳에는 랩런트들 쳐다보니까 걔들 돌보고 그 다음에 걔들 포럼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쳐다보다 보니까 항상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와서 같이 좀 훈련 받고 그리고 따라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집중 훈련 그 잠시나마 있는 부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주일날 이번에 저쪽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진짜 역사하시는지 앞에 안 보여가지고 계속 진짜 감사하는 기도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복음으로 정말 세워진 이 교회, 정말 그 지역 복음화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정말 전 세계를 복음화를 위한 가장 복음의 이 보루에 같이 제가 진짜 선교사로서 섬겨주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전도 신학이라는 부분에서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유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 운동이 조금 좀 빨리 좀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수 신학계에서는 전도 신학 그게 뭔데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 듣다 보면은 대부분 그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 신학 이런 부분에만 대부분 좀 이야기가 되다가, 이것이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복음과 신학 속에 주셨던 모든 목적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인데 그 부분을 약간 미스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연구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들은 실천적으로 앞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사실 정립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실 그럴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나도 아직까지 정말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여러 가지 밭이 넓고 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후대 중에 정말 전도 신학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는 후대들이 있으면, 인재들이 있으면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배웠던 부분들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들을 같이 또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나의 현장이라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주 전에 버지니아라고 제가 있는 뉴저지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박창모 목사님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있는데요. 대학 청년부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대학교를 그 버지니아라는 곳에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 대학교로 간 랩런트 한 명이 밤중에 12시에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 전화가 와가지고 시간이 되냐고 묻길래 시간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묻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그 있는 곳에는 사실은 우리 그 뭐 다락방 하는 교회나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근처에는 한인교회 같이 가는데, 이 랩런트가 그래도 복음 전도 이런 거 사모하니까 그 교회에서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수련을 했답니다. 수련을 했는데 수련회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저와 같이 이제 하나교회 성령교회 이제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많은 여러분의 교회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데 엄청 이게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각 나라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 렘넌트가 어안이 벙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모든 그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한 사람에게 다 안수를 하시는데 뭐 그 목사님이 한국 분이 아니시고 물론 미국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즘 아시다시피 미국에도 이런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 역사 이런 것들 꽤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영어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 또 한국말도 좀 하실 줄 아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에게 머리를 얹었는데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눈 감고 옆에 흘낏 쳐다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다시 또 방언으로 기도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나는 왜 영어로 해줄까?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거기에 한 200명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자기만 이제 영어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 렘넌트에게 그 시편 1편을 읽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마음이 청결할 수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묻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렘넌트들에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듣긴 들었지만은 현실 속에서 사실은 뭔가 좀 닥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뭐 죄송합니다. 저의 체질인 것 같습니다만요. 저는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 가끔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옛날 체질이 나옵니다. 막 싫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오늘 다락방 현장에서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 막 들고요. 그리고 그거 준비 안 되면은 웬일인지 복음 전하는데 왠지 가슴 뜨끔뜨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제 속에 막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이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들하고 너무 똑같은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주시라는 하나님의 마음, 언약의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나의 것, 나의 현장인데 사실은 그 속제목은 뭐냐면요, 언약의 한입니다. 언약의 한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우리 전도자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그거를 마음껏 펼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도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저와 같이 만나게 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한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약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의 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내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현장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주고 계셨고 힌트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요거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좀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요, 좀 곳곳마다 좀 넘어가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 모든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언약의 성취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싶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약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 지금 이 오순절 날에 이곳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한 가지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사실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듣고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려고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6월절 이후에 이 40일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출애굽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키가 뭐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언약이고 너희의 헌법이다, 너희의 거룩한 나라다. 제가 그거를 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선포되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로 본다면 개천절 뭐 이런 거겠지요.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세운 그 의미가 있는 그 시간표에 사실 성령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율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를 사실은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단어는 그냥 거룩하고 그냥 성결한 것을 말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왕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다른 나라를, 모든 적군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나라의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갈등하면요, 그것을 풀어주고 하회시켜주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듯이 그 나라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제사장직 하회시키는 것도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회시키시는 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선지자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거룩한 나라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언약궤에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 나라를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 7절 보면요, 지금의 이 초강대국 같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블레셋을 피했을 때 엘리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자꾸만 지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도착함을 보고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굉음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랍니다. 아무래도 지진 같은 소리였든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서운 소리였겠지요. 땅이 흔들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했고요, 그 거룩한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오순절이라는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가겠습니다. 이 율법의 선포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나라는 이 개념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포로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부터 다시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지난 50일 되는 날에 맥주 감사절과 율법 선포일을 사실 같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40일 지난 후에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반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는 50일 이후에 사실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같이 모이자라고 해서 사실은 모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란 시간표입니다. 오순절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거룩한 나라, 참다운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주실 시간표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 뭐지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것까지만 알고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이거를 지금 전 15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언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 주기를 지금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열매를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이라면 또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만 생명이라고 자꾸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는 첫 열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열매와
그리고 생명 자체를 분리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심장이 팍팍 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와 포함해서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고 난 후에 새로운 삶까지 포함한 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사실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영어에서는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것이 바로 네 자신이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뀝니다. 뭐 알다시피 저처럼 이렇게 먹으면은 또 저처럼 이렇게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무엇을 먹었나를 성경이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사실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약속이 배경이 있지요. 언약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약 밖에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떠나서 쳐다보고 난 후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처럼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사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걸 가리킵니다. 사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다란 나라와 이 다른 나라가 조약을 맺듯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그거를 안 지키면은 반드시 피로서 완전히 그 피값을 치러가지고 완전 멸망을 당해서 그 약속을 어쩌든지 지켜야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맹약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자유를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는 모든 걸 다 먹게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한 가지 약속하자. 관계를 절대로 깨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관계를 깨지 말자. 그 약속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나면은 나중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들도 아시다시피 분명히 영생을 가지는 생명의 열매도 같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조항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나면은 반드시 영생의 약속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에스겔서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딱 관심을 쏟게 해서, 그래서 약속을 떠나서 다른 삶들 속으로 벗어나게 해서
그것만 신경 쓰게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엄청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평한 건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이야기하는 모든 불평은 사실은 먹는 것과 삶과 영적인 교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은 고기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고기 배경에 있는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우상 문화를 그리워했습니다. 우상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고기, 그 어떤 파티 같은 거, 그런 걸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냥 맛있는 곡식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라 곡식을 통해 곡식 그 배경에 있던 풍성하게 먹는 같이 보이는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 떠나는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 것처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그 배후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이걸 먹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배후에 있는 영적 문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떠나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한 가지 남기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삶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삶들을 모세가 사실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가 열심히 말하는데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각인이 뿌리 내린 것이 체질이 이게 자꾸만 다른 것으로 먹고 다른 것으로 교제하는 것에 너무나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바꾸는 길은 사실은 누군가가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 뒤집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뭐냐? 굶으셨습니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왜?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먹던 교제 방법, 옛날에 각인 뿌리 내렸던 삶의 방법, 그거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오던 먹는 방법들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굶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요, 마귀가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너는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뭔가 먹는 게 당연하지. 왜 자꾸만 이렇게 노력하느냐? 헛된 노력을 하느냐? 어차피 너의 각인 뿌리 체질은 그냥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지내는 건데 왜 자꾸 거절을 하느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개혁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새로운 열매, 먹는 것을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양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에서 먹으면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법들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이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영생은 그냥 절대로 죽지 않는 심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활, 새 생명을 받고 난 후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뀐,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그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셨던 새로운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오순절에 담았습니다. 이 의미를 사실은 오순절에 담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만 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리고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우리를 벗어내서
그래서 새로운 삶 속에 있는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첫 번째 삶들을 개척하셨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도 그 새로운 삶들 속으로 우리도 따라 들어간다,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께서요 그 속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현장에 있는 저주, 모든 현장에 있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 모든 속이는 것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그 사람들이 참다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같이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들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신학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긴데요. 이 오순절의 이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는데 율법을 듣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이거를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르는 거지요. 이 언약의 한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이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정치 권세, 로마 정치 권세 속에서 숨어 있는 120명의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비추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쉬어도 되고요, 쉬어서 성령의 충만 받아도 되고 안 쉬라도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언약을 가진 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오순절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삶,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이기는 능력의 삶, 그 삶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 활용하십니다. 벌써 이 오순절만 하다가 벌써 끝난 것 같은데요. 대강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돌아가야 되니까요. 사실 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시룰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 그리고 이유, 언약의 한 그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실제로 심판과 저주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시고 불신자들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불러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한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 이유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진짜 이유가 되니까요. 언약의 한을 가진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만약에 나와 언약을 가진 그 언약의 한을, 이 오순절의 약속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다면 방언을 통해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가, 어떤 재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경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후대들이 필요하다. 후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한을 뭔가 전달해 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이 길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사실을 보였던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부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현장 속에서 정말 만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역도 주셔야 되고, 체력도 주셔야 되고, 지력도 주셔야 되고, 경제력도 주셔야 되고, 인력도 주셔야 됩니다. 일곱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조직과 기구들을 통해서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다면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제가 여러분 통해서 제가 보고 또 감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 언약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언약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 통해서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꾸셨던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이 현장에 보여주시는 귀중한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들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모든 먹는 것과 모든 교제하는 것과 모든 삶들이 오히려 하나님 떠난 방법으로 있다가 고민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증거하시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현장 속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장 필요한 길을 열어 줍시고, 가장 필요한 만남을 줍시며,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선교의 문들을 아시오니, 주시고자 하는 문화의 문들을 아시오니, 주시고자 하는 현장의 곳곳의 문들을 아시오니, 모든 전문 분야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한이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귀중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모든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 모든 이 하나교회 성도들 통해서 참다운 이 언약의 증거들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적인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